할렐루야.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시온 찬양대도 자유복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이쁘고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 귀중한 날이에요.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부응하게 만들어진 산업 행태가 좀 이상한 산업이 많아요. 지하도에 가면 카드점이 있고 골목에 무당집이 있고 무슨 도사가 있고, 아니 뭘 미래를 그렇게 맞춘다는 사람이 그렇게 어두컴컴한 데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신문에 운세란이 있고 그 포털에 띠별 운세가 있고 별자리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봐요. 재미삼아 본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참 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깃들여 있는 어둠의 산업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파고들어서 기생하는 산업이라고 해서 일명 불안 산업이라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성경도 예언이라는 것이 있고 예측하는 것도 있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예언과는 굉장히 질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요, 미래를 알아맞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가도록 안내해주는 안내판과 같아요. 그러면 미래를 이렇게 된다 보여줬다고 해서 넋놓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런 길로 나가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정되어 있는 미래가 아니라 바뀌어진 미래, 더 복 있는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을, 앞날을, 미래를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멀리 떨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현재 다음의 시간이 미래입니다. 현재의 선택에 따라 다가오는 미래의 문이 열리고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혜로운 미래를 우리 준비하는 태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어떻게 그의 미래를 준비했는가? 그는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려면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요, 미래가 흔들려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요, 미래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후제에도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상황은 참 좋지 않은 처지였어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현재 위치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어 감옥 간 겁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 간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요셉의 젊은 때의 삶을 보면 매우 기구한 운명이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조금 풀리려면 다시 옥주에 듭니다. 고향 가나안에서는 형제들 중에 따돌림과 시샘을 받았습니다.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학대를 당한 것과 같아요. 형제들이 배신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이방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제 노예 중에서도 조금 지위가 올라가서 편안해질만 하니까 이제 그 집의 여주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젊고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는 이방인의 노예, 누가 그를 위해 구명운동을 해주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거의 절망 상태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일대기에 보면요, 그가 절망했다, 낙심했다, 우울증 걸렸다, 원망으로 화병 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그런 처지 속에서도요, 다시 힘을 내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이었어도요 형통한 종, 하나님이 함께 하신 종이었습니다. 39장 21절을 보면은요, 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옥에 갇혔어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고 간수장에게는 은혜를 얻게 하였어요. 그를 인정하여서 인정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를 굳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관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자에게 억지로 찾아와서 굴복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일찍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인성과 신앙, 인격 교육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가 애굽에서도 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신앙을 버리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요, 감옥에 오래 갇혔을 때죠, 간수장들이 꿈을 꿉니다.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해석할 자가 없어서 헤맬 때 한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차원에 내게 이르소서. 자,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자세였어요. 자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요, 아마 그때는 성경책이 기록되어서 전해졌던 당시가 아니잖아요. 체험한 것과 구전이 이어져 내려온 당시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신도 형을 피해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서 고생했던 적이 있다.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셨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나도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원치 않는 망명생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그걸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밤새 기도했는데 천사를 만나서 응답받았다, 그 얘기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기억했을 거예요. 나도 참 고난이고 계속 나에게 위협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날 도와주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형과 만날 때 두렵고 떨렸지만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 요셉도 생각하겠죠. 10명의 형들과 어떻게 용서하지? 화해가 도무지 이루어질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의 화해 얘기를 듣고서 아마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나도 형들과 다시 만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꿈을 꾸었는데 신비한 꿈을 꿨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마 요셉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꿈을 잘 꿀고 꿈을 풀 줄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실 거야. 아버지가 했던 그 인생의 모든 경험이 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가는 길이 되고 그에게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가서 성공한 길은요, 자녀에게 지름길이 될 거예요. 내가 걸어가서 실패한 길, 잘못된 길은요, 자녀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비슷하고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갔던 길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때 자녀가 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대화하고 지혜를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세상에 믿을 거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려준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갖는 것 최고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서로 신뢰의 관계에 있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경북대 박찬석 총장님의 이야기예요. 그는 산청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자녀를 공부시킨다고 자기는 까막눈이면서 자녀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학교 가는데 공부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객지에 와서. 그래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를 딱 봤더니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을 했대요. 그 68등 하기 쉽지가 않은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려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육을 못 받고 소장농으로 살면서 이 하늘 자녀를 통해 풀고 싶었는데 꼴찌예요. 그래가지고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살짝 고쳐갖고 68명 중에 1등을 해서 갖고 갔답니다. 참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니까 이거 못 알아차리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가니까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 공부 잘했냐 물으니까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1등 했는가 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찔러갖고 1등? 책거리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잔치를 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니까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하고 있더래요. 그 정도 되면 아무리 중학교 1학년 철없어도요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더 할 말이 없어 집을 나갔답니다. 강으로 가고 죽어버리고 싶어서 물속에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쳐도 이게 뭐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뭘 할 때마다 항상 그 일이 떠올라가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고 17년 후에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가 중학교 갈 때쯤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45살 돼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던 아버지가 얘기했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하라 민우 듣는다 그 손자 듣는다고. 자식의 위조된 성적을 알고도 돼지 잡아 잔치한 아버지 마음. 박사이고 교수이고 총장 된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글이 끝나요. 참 이거 보면 그 생각을 해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현재는 공부도 안 하고 속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었을 때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켰을 때에 놀라운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아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믿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변치 않는 세상과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소망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정직해도요 요셉에게 감옥이란 고통이 갑자기 닥친 것은 분명해요. 그건 너무 부당해요. 불공평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에게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게 있었어요. 3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현실을 알면은요 여기는 소망 하나 절망 하나가 같이 섞여 있어요. 소망은 뭡니까? 그래도 다른 일반 잡범이 모인 감옥보다는 대우는 좋겠네. 소망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절망은 뭡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왕 앞에 죄를 짓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이 갇혔으니 딴 죄수는 나갈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이네 이 뜻이에요. 나갈 길이 없잖아요. 주인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왕의 특명 아니면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긴 정치범 사상범을 다루는 시위대장 직속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시위대장은 요셉을 아주 버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가정을 경영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까다로운 곳에 집어넣으면 거기서도 역할을 하겠지. 아마 그는 그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요셉은요, 참 인권이 모독당하고 무시당한 거죠. 소망 없는 곳, 빛을 잃은 감옥에서 요셉 무엇을 준비합니까? 39장 22절에 보면요, 간수장이 감옥에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39장 22절에 나오죠. 요셉의 손에 모든 죄수를 맡긴 거예요.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고 나옵니다. 그 옥중의 죄수는요, 왕의 일을 하던 대신 강요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누구 아래에 있었냐면요, 요셉 아래에 있어요. 감옥에는 죄수가 왕이 아닙니다. 간수가 최고입니다. 20초반에 요셉이 한 나라를 경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한 방에는 법을 다루다가 잡혀온 죄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묻다 보면은요, 실정법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어겼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한 방에는 세금을 다루다 잡혀온 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나라의 세금 징세 체계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탈세가 일어나도 배우게 됩니다. 정치하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나라의 정치적 대립 여야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최측근이 잡혀옵니다. 왕실의 법도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다루고 섬기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다윗에게는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를 다스리는 경영자 압축고수를 몇 년간 거친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죄수는요, 특별히 신경 써 다루라고 시위대장이 얘기해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요, 친위대장에 수종 들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즉 왕 바로 옆에서 그의 비유를 맞추고 그에게 조언해주고 함께하는 친구 같은 사람. 근데 그들이 죄를 지어왔고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직접 그들을 잘 섬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잠시 죄로 들어왔을지라도 언제든지 복권되면 다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죄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거기 보내주신 겁니다. 요셉이 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고난의 동굴을 이렇게 오래 통과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방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세계 대제국의 총리로 만들다 보니까 너한테 얘도 잡아놓고 얘도 잡아놓고 내가 고생이 많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요셉도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수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국가 전반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감옥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준비시키기 위한 소망의 장소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 보면요, 최고의 실패의 순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장소를 통해서 나에게 최고의 가능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 그렇잖아요. 청년 실업이 심하고 입시 지옥도 많고요, 내외적으로 경제 위기도 맞고 있고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잘 경험해서 교훈을 받기만 하면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장소에 얼마나 큰 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더 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예방주사로 여기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소멸된다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나라로 여겨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성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의 문제,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위기를 해결하면요, 전 세계를 향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낭망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늘 주 안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또 하나의 준비는요,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옥중에서 사람들을 사랑의 자세로 마음 다해 섬겼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을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거 보고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 근심하고 있지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심이 있는 자란 뭐냐면요, 평소의 근심과는 질이 다른 근심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평소에 그 걱정하던 건 다른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요셉이 일을 적당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세심하게 낯빛을 살필 정도로 일하고 있었어요.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가 섬기는 죄수들을 도우려고 애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나 섬겼던 그들에게 당장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 다하여 죽게 다하듯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섬김의 원리는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을 쓰면 동서고금 어딜 가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받다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 시작돼서 쌓였을 때 큰 일이 맡겨지는 거죠. 작은 성공이 모여졌을 때 큰 성공이 되는 겁니다. 요셉도 가정 경영에 성공했고 이제 감옥 경영에 승리하고 있고 나중에는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죄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감옥에서도요, 죄수들을 통해서 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을 배웠어요. 나중에는요, 나라의 일을,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디테일이 참 중요해요.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이전 어떤 경영에 관한 글을 봤더니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연 기획업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꼼꼼하기로 유명한 아주 굴지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렇게 굴지 업체가 된 이유를 갖다 이제 분석해 놨는데 한마디로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업체니까 모든 공연 기획하면은요, 사람들이 오가며 티켓팅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연자들이 대기하고 하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다 위임해서 팀마다 맡겨가지고요,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참 뛰어난 것이 뭐냐면요, 그 협력업체가 열심히 충성되이 잘하는지를 점검하는 노하우가 대단히 좋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어떤 협력업체에 대기실을 꾸며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로웠답니다. 한 100여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출연자를 위해서 초콜릿을 5종류를 그릇 2개에 남아서 배치해 주세요. 입구에 들어올 때는 꽃을 5송이를 꽂아주세요. 이게 꼭 5송이에 대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요청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러 갈 때는요, 점검할 게 100몇 가지나 있지만 다 할 것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소한 것, 초콜릿 5종류 맞나? 20개 있나? 그거만 확인하고 꽃이 5개 꼽혀 있나? 여기가 완성되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넘어가면 된답니다. 그런 소소한 것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말도 할 것 없이 다 잘했다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검 방법이 굉장히 주요해가지고요, 업계에서 인정받는 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데 디테일에 잘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인가 알아보려면 한 군데만 가보면 됩니다. 화장실만 가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인가 보려면요, 입구에 들어올 때 안내자들이 웃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소소해 보이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데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서 돌아가게 되면요, 저는 입구에서요, 근심빛으로 돌아가는 분이 한 분이나 있으면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루는 건 아니고요, 밥맛이 조금 없어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로 작은데 최선 다했어요. 감시하는 자도 없어요. 그거 한다고 나에게 뭐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4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그 출소한 그 관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우리 꿈을 말했는데 우리 꿈을 풀어줘서 꿈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해석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되고 그럼 매달렸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꾸고 번민하여 누구도 이걸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고민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때 나서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 얘기를 하려면 자기가 죄져서 감옥에 갇혔던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당시 왕들이 보면 성격이 좀 괴팍한 왕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문제를 들먹이면 기분 나빠하고 한직으로 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왕이 허용된 게 아니에요. 왕을 기쁘게 할 자가 옛날에 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빛까지 보면서 도와주고 섬겨줬던 과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사랑을 베풀어줬기 때문에, 섬겨줬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그를 참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행위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방법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준비였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미래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주신 현장에서 최선 다해 배우고 준비하며 기다렸을 때에 그것이 미래의 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계신 수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섬기며 사랑의 씨를 뿌렸을 때에 결정적으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미래를 대비하는 신앙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았고 나라가 구원받았고 열방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빛이 비춰지는 장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장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